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대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고등부 아이들이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 문제들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진영 강도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세영이 배고파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대행진이었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몇 절?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룹과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함께 더하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 이렇게 지쳐 있는 것 같죠? 시작부터.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고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네, 말씀의 제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너지입니다. 복음의 시너지예요. 여러분, 예전부터 든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기독교만큼 구원받기 쉬운 종교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기독교에 의하면? 네. 구원 어떻게 받아요? 설아야? 우리 구원 어떻게 받니 얘들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원리예요? 예수님의 뭐를 믿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 당시에 똑같은 일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지연, 소연이라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 일이 많은 것처럼 예수라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누구를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믿는 거야? 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뭐 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질문해 볼게요.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얘들아, 복음이 뭐야?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도 안 나와도 돼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 왜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근데요 구원받으러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로도 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요 우리한테 뭐를 가르쳐 주냐면 구원받는 자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사님 구원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요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여러분 결혼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사람들은요 사랑의 완성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남녀 주인공이 만나서 결혼하고 나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결혼한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무조건 해피엔딩일까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네. 평소에 떨리는 마음으로 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결혼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냥 끝. 네. 그대로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은 어때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사랑이 결혼으로 완성이 됐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파탄이 나서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운명이에요. 운명이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헤어졌다면요 그 사람은 운명이 아닌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은 애초에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이미 이룬 결혼을요 더 깊어지게 하고 끝까지 잘 유지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에 있어서 아슬아슬함이 사라지고 좀 여유롭기만 하고 그냥 당연하게만 된다면, 당연시 여기게 된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믿음과 구원의 관계가 그래요.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고 말해요. 이해했죠? 성경은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말하지만 또 누가 구원받는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두 가지의 그 선택지가 있어요.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손. 반대로 표현해야 한다. 손. 어떤 거예요? 네. 여러분, 손을 들지 않았지만 조금밖에 안 들었지만 여러분 말로 한번 해볼게요. 표현 안 해도 돼요? 표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랑이 결국에는 어떤 책에서 그러더라고. 표현하는 거다. 정말 좋으면 티가 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백날 믿는다라고 말해도, 백날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정작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공식적으로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교회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네.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이름은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에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다룬 본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공항성산교회가 커지고 나서 다른 지역에다가 지교회를 세운 거예요. 계양에다가 계양성산교회, 일산에다가 일산성산교회, 이런 걸 세운 거야.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언급했습니다. 강사님이 이렇게 언급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뭐야? 교회는 여러분, 근데는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인 나에게,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집중할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나바가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굳건한 이 무슨 말이에요? 굳건한. 강사님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거예요. 네. 목적이 뚜렷한 마음, 방향이 똑바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요, 기도의 방향이 틀어진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한테 유혹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유혹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남자친구들, 여러분들이 음란물을 볼 때 여러 명이 있는 데서 봐요? 여러분들이 야동을 볼 때 여러 명이 있는 데서 봐요? 네. 그렇죠. 야구 동영상을 볼 때 여러 사람이 커튼을 치고 아무도 없는 데서, 방에서, 그렇죠. 여러분, 야동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은밀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쁜 짓을 하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요? 아니잖아요. 안 보는 데서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타인의 시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많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요 부끄러운 행동을 못합니다. 그쵸? 여러분 제가 결혼을 못하기도 하지만 지금 동시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혼하면요 그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하는 순간 직장을 나가는 순간 다른 여자가 더 예뻐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대요.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제가 정한생인가요? 유튜브 박제. 여러분, 근데 이게 분당우리교 이찬수 목사님이 그 교육자들 결혼 주례 해줄 때 항상 하는 말이라 그래요. 이게 남자분들한테는 이 결혼식장을 나가는 순간 다른 여자가 더 예뻐 보이고 이제 신부한테는 나가는 순간 다른 남자가 더 멋있어 보일 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누구한테나 이런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맨날 팬티만 하고 있어. 근데 그게 멋있어요. 맨날 굽하고 있고 막 그런데 방구 뿜 끼고 있는데 여러분 안 그러죠?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러고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한테나 그런 유혹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유혹들 음란물을 보거나 다른 사람이 더 예뻐 보여서 바람피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마음의 방향을 어디다가 설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고 들켰을 때 잃어버릴 체면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식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유혹이 와도 유혹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유혹이 있지만 이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혹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유혹이 많아요? 여러분 유혹이 있으니까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유혹이 있으니까. 여러분 유혹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죠. 그건 기계적인 선택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유혹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즉 강사님이 뭘 말하고 있냐면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겠다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하나와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요즘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때요? 안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맞아요. 너무 안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르신들이고 개독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조금 뭐라고 말하지? 되게 막 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어떤 죄를 졌다고 하면 욕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이미지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역시나 혹시나 하고 기대해봤더니 역시나 하면서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름은요 그 사람의 뭐를 가리켜요?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정체성, 자존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 있냐면 이 유치부 아이들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중간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블레셋 군대에서 키가 엄청나게 큰 누구예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네. 근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우리가 지금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이겼어요? 결국에 다윗이 이겼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안 나와요. 왜요? 죽을까봐 아무도 안 나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누구냐면요 모태신앙들이에요.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근데요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사람은요 골리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찬양하지 않는 내 모습, 식사기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이요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노란 글씨만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네요. 네.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가 얘들아 왜 착한 사람일까? 여기 나와 있어요. 바나바가 왜 착한 사람이에요? 착해서. 여러분 바나바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현재 다소에 찌그러져 있는 사울 그 사람을 데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앞서 회심한 사울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교회들이 싫어했어요. 얘들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 열심히 전했어. 근데 교회가 싫어한 거야. 왜 그랬을까요? 핍박했던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을 포함해서 그동안 교회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사람이었으니까 교회 입장에서는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게 못 믿어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표현 알아요? 가짜나 쓸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사울을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낙향시켜버려요. 그렇게 낙향한 사울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오늘 말씀의 세 글자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그리고 또 기회가 생기자 회심한 사울을요 예루살렘에 소개하여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람들은요 바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과거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는 선입견 때문에 바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 누가 나서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바나바의 성격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주일마다 성경책을 끼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장로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요 집에 가서 가족들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네. 이렇게 요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성격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격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사람, 잊혀진 그 한 사람, 사울을 잊지 않고 찾아간 바나바. 여러분 2주 전인가요? 여러분 헬렌 켈러 이야기를 했죠. 헬렌 켈러 이야기 속에서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요 헬렌 켈러가 없었으면 설리번 선생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러분 바울보다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울보다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때 찾아갔던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한 사람이 당장은요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바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한 지체 여러분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시너지였잖아요. 시너지? 복음의 시너지였습니다. 이 시너지라는 말이 뭐냐면 시에르고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께 일하다 라는 뜻이에요. 시너지가 뭐라고? 함께 일하다. 여기서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 이상 여러 명이 일하는 게 좋다라고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라고 말하죠. 그쵸?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요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쵸? 근데 왜 굳이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같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실까? 얘들아, 하나님 혼자서 다 할 수 있잖아. 그쵸? 혼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태양의 후예에 보면요, 여러분, 송중기가 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오글거려가지고 그 장면을 제가 캡처를 못 해왔는데,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뭐라고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원래 연애라는 게 내가 해도 되는 걸 굳이 상대방이 해주는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조금 느끼하긴 한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 혼자 못 봐요? 이해 못해요? 혼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굳이? 네, 굳이 왜 남자친구랑? 굳이 왜 여자친구랑 보러 가려고 할까요? 함께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있던 인물들 너무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 다 필요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일하시고 또 모세가 죽었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엔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순교한 뒤에도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당시에 로마 시대의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소속되었던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가이사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로마 황제에게 소속된 사람을 가이사의 사람, 그리고 총독이었던 헤롯에게 소속된 사람을 헤롯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것인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시선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유혹이 많은 거 알거든요. 유혹이 많은 거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린 때로는 분위기에 휩쓸리고 친구들의 선택에 휩쓸리고 친구들이 있고 없고 휩쓸리는 연약한 존재들인 거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 앞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여러 당면한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어 때로는 그런 많은 유혹거리로 말미암아 유혹되어지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길 원하신 주 앞에 우리 날마다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혹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이 땅의 유혹거리들에 두지 않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동길이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등부 친구들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셔서 혼자 다 일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이 없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많고 다른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해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굳건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가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놓여있는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기간이 끝났잖아요. 끝나서 좋아. 나오지도 않았으면 좋겠는데 12명이 줌하고 그 현장으로 이제 참석을 했고 총그 현장 풀참한 학생이 이제 2명이 있어서 그 시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환이랑 찬우 나오세요. 일단 넣어놨어. 그 나머지 분들도 이제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들 다 수고했고 이렇게 찬우하고 지환이 박수 좀 쳐주자. 고등부가 대표에서 2명이 참여해서 고등부가 지금 12명 줌하고 이제 오프라인 참석했는데 옛날에 90명 어떻게 달성했는지 모르겠죠. 보겠죠? 과거의 영광이. 지금 보면은 이제 20명 남짓 출석이에요. 지금 많이 나올 때는 25명 정도고 요 인원으로 계속 고민 중이에요. 여기서 이제 늘어나지 않아갖고 코로나 이전에 이제 몇 번 얘기했죠. 한 10명 넘게가 날라갔다고. 이제 요 인원 우리 데리고 같이 이제 학예 수련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인원이 좀 여기서 더 이렇게 좀 많아지지 않으면 규모 있게 우리가 뭐 진행하기 좀 쉽지 않겠다 싶은데 어쨌든 펜션 올라가요 펜션. 전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학기 시작했으니까 친구들한테 좀 교회 좀 가자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도원기도 하시겠습니다. 네, 찬우 선교연금 드리셨고 기차 선생님 컴패션 후원금 브라이언한테 드리셨습니다. 수민이 11조, 창환이 11조, 진실로 여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이 언제나 풍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부 아이들 전체적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후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탄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